역사의 흐름 속에서 유럽 대륙을 빛내던 수많은 교회들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한국만이 기독교의 불씨를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이 수수께끼 같은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종교, 역사,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심층적인 탐구를 요구합니다. 먼저 유럽 교회의 쇠퇴는 단순히 사라짐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친 복잡한 사회 변화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의 도래는 이성과 과학을 중요시하며 종교적 권위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지적 흐름은 19세기 산업혁명과 맞물려 급격한 사회 변화를 촉발하였고 교회는 그 중심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한국 기독교의 성장은 서구 제국주의의 침략과 맞물려 시작되었습니다. 19세기 말 서구 선교사들은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가치관을 전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독교는 민족의식 고취와 사회개혁 운동에 기여하며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순한 역사적 사실만으로는 현재 상황을 설명하기 부족합니다. 유럽 교회의 쇠퇴와 한국 기독교의 성장은 단순히 외부 요인에 의한 결과일까요? 아니면 각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고유한 특성이 작용한 결과일까요? 유럽 교회의 쇠퇴는 단순한 숫자 감소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먼저 계몽주의와 과학혁명은 신중심의 세계관을 흔들며 합리주의와 개인주의를 확산시켰습니다. 이는 종교적 권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교회의 영향력을 약화시켰습니다. 또한 두 차례의 세계대전은 인간의 존재와 신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수많은 무고한 희생 앞에서 신은 어디에 있었는가라는 질문은 교회에 대한 불신과 회의를 증폭시켰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유럽인들의 심리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교회는 그 상처를 치유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게다가 20세기 후반부터 유럽 사회는 다문화주의와 세속주의가 강화되면서 종교의 사회적 역할이 축소되었습니다. 국가가 복지와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면서 교회의 역할은 점차 줄어들었고 개인의 자유와 다양성이 강조되면서 종교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습니다. 물론 유럽 교회의 쇠퇴에는 내부적인 문제도 존재했습니다. 교회의 권위주의적 태도, 성직자들의 부패 스캔들, 사회 변화에 대한 둔감한 대응 등은 신뢰를 잇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교회를 향한 비판적인 시각을 강화시켰고 젊은 세대의 이탈을 가속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은 유럽 교회의 쇠퇴를 필연적인 결과로 단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유럽에는 신앙을 지키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며 교회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봉사와 공동체 형성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전통적인 교회 모델을 탈피하여 새로운 형태의 신앙 공동체가 등장하며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눈부신 성장은 단순히 신앙의 힘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 뒤에는 격동의 역사 속에서 빛과 그림자를 함께 들이운 복잡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억압과 핍박 속에서 기독교는 민족의 등불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죽음은 나에게 영광입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순교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수많은 한국인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한국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기독교는 희망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흥남 철수 작전 당시 미군 함정 메러디스 빅토리아호에는 1만 4천여 명의 피난민과 함께 수많은 선교사들이 탑승했습니다. 그들은 피난민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며 한국인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혼란스러웠던 시대,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소속감과 안정감을 제공했습니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농촌을 발전시켰습니다. 교회는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했습니다. 군사 독재 시절, 기독교는 민주주의를 향한 외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당시 명동성당은 시위대의 피난처이자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교회의 의무라며 군부 독재에 맞서 싸웠습니다. 경제 성장과 함께 중산층이 확대되면서 교회는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교회로 성장하면서 한국 교회의 부흥을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세계화와 정보화 시대, 다양한 가치관이 쏟아지면서 기독교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기독교 교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교회 출석률은 감소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급격한 성장은 빚만을 들이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사회 갈등의 씨앗이 뿌려져 있었습니다. 분열과 배제의 역사가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전파해야 할 곳이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1959년 대한예수교회 장로회는 신학적 견해 차이와 교권 다툼으로 인해 통합과 합동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수많은 교단 분열이 발생하며 한국 교회는 파편화되었고 하나가 되어야 할 교회는 오히려 분열과 갈등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독교는 유일신 사상을 바탕으로 다른 종교를 배척하며 폄훼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일부 기독교 단체들은 불교 사찰 앞에서 찬송가를 부르거나 불상을 훼손하는 등 타 종교를 폄훼하는 행위를 일삼았고 이는 사회적 비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종교 간 갈등은 깊어졌고 사회 통합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일부 대형교회 목사들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사회 분열을 조장했습니다. 2012년 대선 당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설교를 하거나 교인들에게 투표를 독려하는 등 노골적인 정치 개입으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중립적인 공간이 아니었고 정치적 갈등의 한복판에 서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전통적인 교리는 남성 중심적이며 여성의 역할을 제한하고 억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여성 목사 안수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여성에게 순종과 희생을 강요하는 설교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인권 신장을 저해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한 기독교는 동성애를 죄악시하고 차별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퀴어 축제 반대 집회에 참여하여 혐오 발언을 하거나 동성애자들을 치료 대상으로 간주하는 등 차별적인 행태는 성소수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고 사회적 혐오를 조장했습니다.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물질주의와 세속화 현상도 심화되었습니다. 교회 건축과 해외 선교 사업 등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하며 본질적인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일부 대형교회 목사들은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거나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며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하락에 영향을 미친 목사들의 시대착오적 발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정광훈 목사의 발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광화문 집회에서 정치적 발언을 일삼으며 구구적 성향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는 신성 모독적 발언과 함께 여성은 3일에 한 번씩 맞아야 한다는 여성 혐오 발언은 사회적 지탄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김사만 목사의 발언입니다. 그는 세월호 참사 당시 하나님이 공연히 이렇게 세월호를 침몰시킨 게 아니다. 천안함 사건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는 발언으로 유가족들과 국민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공감 능력 부족과 인간의 고통을 신의 뜻으로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보여줍니다. 이는 기독교 핵심 가치인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모습입니다. 조용기 목사의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헌금 많이 내면 부자 된다는 발언으로 물질 만능주의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여성 비하 발언과 성추문 의혹 등으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홍도 목사의 발언입니다. 그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폭동이다. 동성애는 에이즈를 유발한다는 발언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구구적이고 혐오적인 시각에 기반하며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부족함을 드러냅니다. 이는 기독교가 사회 통합과 화합에 기여하기보다는 오히려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 조용기가 은퇴를 앞두고 아들 조희준 목사를 후임 목사로 지명하면서 발생한 세습 논란은 교회 내외부에서 큰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교회의 헌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이루어진 세습은 권력 사유화와 운영의 투명성 결여를 드러냈습니다. 김기동 목사는 카리스 교회에서 재정 비리와 여성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성추문 혐의로 법적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고소되었으며 신도들에게 부적절한 행동이 드러났습니다. 최삼겸 목사는 새 에덴교회 자금을 사용하여 부동산에 투자하고 개인적 이득을 취한 혐의로 비난받았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매입한 부동산에서 발생한 이익이 개인 계좌로 유입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구영태 목사는 영락교회 자금 수십억 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고 이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기독교는 과학기술의 발전, 인공지능의 등장,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단순히 전통적인 가치를 고수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시대적 과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에서 해석과 실천 방안을 제시하거나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신학적 논의를 통해 기술 발전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물질주의와 경쟁 사회 속에서 지친 현대인들에게 기독교는 내면의 평화와 삶의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랑클은 그에 져서 삶의 의미를 찾아서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임을 강조하며 종교가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기독교 공동체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며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새로운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내부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권위주의적 태도, 배타적인 사고방식, 물질주의적 가치관 등은 기독교의 사회적 신뢰를 잃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열린 마음으로 사회와 소통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신학자 하비 콕스는 그에 져서 믿음의 미래에서 기독교가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히지 않고 미래의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유럽 교회의 쇠퇴와 한국 기독교의 성장은 우리에게 기독교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기독교는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와 개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그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시대를 향한 기독교의 역할과 가능성을 모색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사랑, 용서, 희생 등 인류 보편의 가치를 강조하며 이를 통해 개인과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는 현대사회에서 기독교는 화해와 평화를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는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을 위한 옹호와 지원 활동을 펼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좋아하는 아이돌이나 운동선수를 열렬히 응원해 본 적 있나요? 그들의 사진을 보거나 경기를 보면 가슴이 벅차오르고 그들을 믿고 응원하는 마음이 샘솟습니다. 마치 그들이 정말 특별하고 그들을 믿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뇌과학자들은 이러한 믿음조차 우리 뇌의 특정 부분이 활성화되어 만들어지는 착각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UCLA의 신경과학자 샘 해리스는 그에 져서 믿음의 종말에서 믿음은 뇌의 특정 회로가 만들어내는 감각적 경험일 뿐 객관적인 진실과는 무관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어떤 것을 믿는 것은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뇌의 특정 부분이 자극되어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이지 그 음식이 정말 객관적으로 맛있는지는 알 수 없는 것처럼 믿음 역시 뇌의 작용으로 만들어지는 주관적인 경험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기독교를 믿는 행위 역시 뇌의 특정 부분이 활성화되면서 만들어진 믿음이라는 감정적 경험일 뿐입니다. 즉 기독교의 교리나 종말론이 객관적인 진실이라는 증거는 없으며 단지 뇌가 만들어낸 착각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기독교는 마치 어린 시절의 맹목적인 믿음과 같습니다. 기독교는 신앙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주장하며 교리에 대한 의심이나 비판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에게 세상은 평평하다라고 가르치고 그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금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러한 맹목적인 믿음은 우리의 자유로운 사고를 가로막고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저해합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 창조론은 과학적인 증거와 상충되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창조론을 믿습니다. 마치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면서도 평평하다고 믿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독교를 믿는 행위는 개인의 자유로운 사고를 제한하고 사회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과학과 이성을 거부하고 맹목적인 믿음에 의존한 사회는 결코 발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낡은 믿음의 굴레에서 벗어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과학과 이성을 바탕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기독교인 여러분들께도 당부드립니다. 맹목적인 믿음에서 벗어나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며 사회 발전에 기여해 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한다면 더욱 따뜻하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